시편 구약 성경 809페이지 있습니다. 809페이지. 시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라.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구석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느니라.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고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춥진 않네요. 다행히. 예. 오늘 또 비가 좀 온다는데 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때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하네요 요즘. 자, 오늘 시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이 9편하고 시편이 이제 연결되는 시거든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째서 멀리 서 계시고 어째서 숨으셨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악한 사람도 많고요. 또 구조적으로 악한 경우도 참 많고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만큼 악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보통은요,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거나 하면은 이게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엄청 겁이 나요. 원래가 뭐 하나 조그마한 나쁜 짓을 하려 그래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심장이 그냥 꼼짝도 안 해요. 이 성경의 표현에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아무런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엄청나게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그거보다 더 흉악한 어떤 범죄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흉악한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차원 높게 봐야 되죠.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막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게 될 때 이 그 두근거리고 두렵고 불편한 감정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여간 세상에는 악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악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악인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또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악인들은요, 이런 악을 저지르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저지르는 악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어느 곳에 내 이불 속에도 계시고 내 마음 속에까지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 뭐 한국에 정말 그 감시 카메라, CCTV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면 그 막 CCTV를 많이 이렇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미국은 좀 덜한데 한국은 막 자동차에까지 이렇게 다 붙이잖아요. 자동차에. 그래서 자동차가 이거 운행 중에만 촬영하는 줄 알았더니 주차하고 있을 때도 촬영한대요. 주차를 하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뭐 곳곳에서 다 비추고 있어요. 저는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본다.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본다. 어디에서든지 나를 비출 거다. 나를 촬영하고 있고 나를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가져요. 늘 마음속에.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겠지. 아무도 안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보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어서 그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요, 그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적으로 좀 약자들, 노약자, 장애를 입은 사람, 그 다음에 고아, 과부,
뭐 노숙자 뭐 이런 어떤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데 이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악인들이 막 득세를 하고 악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멀리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진짜 숨어 계시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빨리 와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빨리. 하나님, 이 악한 사람이 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빠뜨립니다. 이런 죄악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 와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다윗이 자기가 왕이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자기가 하면 될 텐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다윗도 왕이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했고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했고 왕이었지만 쫓길 때도 있었잖아요. 또 왕이라도 계획적으로 그냥 공격하고 막 어떤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참 어렵습니다. 악인을 내가 심판하고 악인들을 내가 벌하고 그러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악인들이 그래 나 심판해라, 내가 벌 받으마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도 가만 안 있어요. 악인들이 아무도 가만 안 있습니다. 오히려 더 포악하게 공격하죠. 그러면 그를 심판하려면 나 또한 포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심판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 하나님, 악인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십니다만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일이에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 78 먹은 할머니가 총 쏘는 연습을 하겠다고 총기를 잡고 있어요. 조그만한 아이가 나와서 총기를 잡고 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대단히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간구해야 돼요. 지금은 더군다나 옛날 같은 전쟁, 옛날에는 전쟁이 진짜 총 대포 정도지만, 여러분 지금 전쟁은요, 무서운 전쟁이 됩니다. 무서운 전쟁.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러시아에서 미국 얼마든지 날아오거든요. 미국까지. 그리고 이 핵무기들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개,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몇백 개, 몇천 개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7천 개인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러시아도 천 몇백 개 가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거는 천 몇백 개. 이게 그냥 막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한 사람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정말 악인들이 막 공격하니까 최소 방어 차원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멀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마시고 빨리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고 싶지 않은데 뭐 우연찮게 만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거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가면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명명백백하게 이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해결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혹 내가 잘못 생각했다면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이 바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혹시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저 사람이 그 잘못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악인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평화로운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한 것 같으나 연약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셔서 육신적으로 흉년에 접어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고 불편하고 그래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성도님조차들도 있습니다.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섬기고 싶지만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못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며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힘든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악인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우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늘 불안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형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